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 독백이었는데요. 지난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60이 되면 진짜 목회를 하겠습니다. 진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엑서사이즈 연습이다 이거지. 60이 되면 진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60이 중반이 됐어요.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60이 분명히 되면 진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목회는 뭐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근데 오늘 비로소 제가 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목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회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목회를 하게 되면 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대형 목회를 할 것이다. 이게 내 진짜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북한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북한 준비를 엄청나게 했던 것입니다. 북한 전역을 그냥 복음을 시켜야지. 그래서 북한에서 교회도 설계 다 해놓고 북한에 가서 전할 복음도 전부 준비 다 해놓고 책도 다 써놓고 막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됐는데 진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뭐 똑같네. 그 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진짜 목회를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루트 이후에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신교의 교리가 잘못되고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죽어도 다 지옥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다 지옥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거기 가니까 목사가 절비해. 장로, 권사, 집사 절비해. 너무너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다 지옥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리가 잘못됐어요. 말씀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칭의신앙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성화신앙까지 가야 되는데 성화신앙을 이야기하죠. 즉 쉽게 말하면 씨앗은 심겨졌어. 씨앗이 심겨졌는데 잎은 났어. 싹은 났어.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쭉정이는 천국 못 가요. 쭉정이도 한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한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쭉정이가 되어버렸네. 쭉정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알곡만 들어갑니다. 이 알곡이 바로 성화신학인데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몇만 명 모아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나 아니 여기 30명 모아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다 천국 가면 우리가 훨씬 낫지. 그래서 저는 몇만 명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아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간다면 이거야말로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에 이제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제 안에만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 몇 명만 모여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딱 성화신앙 위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게 성공 목회가 그것도 무엇입니까? 몇만 명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많이 모아가지고 다 지옥 간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책망받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작은 목회도 괜찮잖아. 몇 명만 모아가지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답을 따고 너무 기뻤어요. 이미 목회를 하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른 교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가봐야 지옥이에요. 가봐야 거기 진리 없다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나가는 말씀이요. 일반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목회 잘, 저기서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천국 가시기를 다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개신교에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난제라는 게 많아요. 난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신학적인 난제라 그러죠. 왜 풀 수 없을까요? 지금 오늘 읽은 이 구절도 풀 수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풀어내지를 못해. 너희 의가 세간과 바리새인과 뜯어놨지만 결단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이런 난제들이 많을까요? 이것은 개신교 신학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은 너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카톨릭은 더 심합니다. 카톨릭은 신학이 너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 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개신교 신학이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개신교 신학의 구원론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개신교를 창설한 루터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만, 즉 이신칭의 교리에만 철저히 오염돼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500년 동안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절대 안 고쳐집니다. 500년 동안 딱 굳어지면 그게 고쳐지겠어요? 여러분, 칭의신앙. 칭의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천만에요. 칭의는 예수님 믿고 어렵다함을 받는 이것은 진짜 100%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 하잖아요. 100%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칭의야, 그건 칭의. 어렵다 함을 칭언받는 것이 내 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인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덮어준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칭의가 주셨을까요? 왜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씨앗을 심어 주신 거야. 씨앗을. 그럼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돼.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까지 안 가는 거예요. 칭의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칭의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없는 거지. 개신교 전체를 고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고쳐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되고 또 예수 믿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또 많은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답답한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안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또 설교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잃으면 상심하겠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돈 정도 잃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마음에 위안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것입니까?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빨리 깨달아서 고쳐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달려있는 거다.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다. 이 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강단에서 거짓을 설포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니까. 이 강단에서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닫고 경성하고 깨달아서 성화신앙을 이루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거듭나면 괜찮습니다. 거듭나면 천국 갑니다라고 거짓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전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의 틀로 해석하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다 개신교에는 이신칭의에 딱 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적인 의를 가졌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의는 행위 구원이 아닌 자기 행위 구원이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거 다 들었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다 이 해석을, 이 5장 20절의 해석을 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이건 완전히 꽤 맞춘 거예요. 이 개변이에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정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본래 이런 난제들은, 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은 두 가지를 딱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 헬라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성경만 봐가지고 이 뜻을 잘 몰라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구절을 보면 돼요. 앞뒤 구절,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바로 보여요.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그냥 고집하면 큰 이단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성경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앞뒤를 보면 다 해석을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앞뒤 문맥을 딱 보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을 봐야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헬라어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의가 나옵니다. 너희 의.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 그렇죠? 너희 의가 되어 있죠? 너희 의. 이것이 원문에는 디카이 오신입니다. 디카이 오신이에요.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의, 옳음 이런 뜻입니다. 의, 옳음. 예. 그리고 이것은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너희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냐. 이 의에 관한 이 의도 똑같은 디카이 오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칭의가 아닌 옳음이다. 이거 옳음. 옳음. 윤리적인 의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윤리고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품어나오는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어려운 행실을 말합니다. 즉 청김과 순결과 순종 같은 이런 거룩한 행실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도덕, 성경 윤리, 하나님의 윤리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보다 훨씬 나은 의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이것은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옛사람에서 나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는 옛사람에서 나와가지고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 가라, 그냥 짝퉁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속이는 거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 속에는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하고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그냥 종교적인 의의, 도덕적인 의의로 그냥 걷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막 이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다 이 말. 얼마든지 옛사람으로 이렇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의는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윤리다. 진정한 윤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진정한 윤리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 하느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바쳐서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내는 종교적인 의의, 도덕적인 의의 정도로는 절대로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거룩과 성결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이웃 사랑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걸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와 인과 신.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이죠. 인과 신, 인은 사랑이죠. 신은 믿음이죠. 인과 신은 하나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앞으로 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걸 딱 수용하면은, 이 말씀을 수용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지금 약혼한 몸이야. 약혼한 몸인데 지금 애를 지금 베게 되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약혼한 여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가 이제 결혼으로 바로 보거든요. 그건 막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하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딱 내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리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이건 희생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의인들이 실패한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나불나불 믿습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 안 하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자신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너희 의다, 너희 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해요. 그 속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우선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앞뒤 문맥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빛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개신교의 치명적인 이 자세는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 하신대. 그래서 나는 할 필요가 없대. 해서도 안 된대. 하면은 율법주의래. 하면은. 그래가지고 행위구원이 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행위구원이 되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죄만 짓고 있어. 그리고 또 말하기를 전적 타락이니까 인간은 죄 짓는 게 괜찮대. 괜찮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피만 의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주님의 빛이 아니고 주님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래.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의,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가장 호되게 심판받을 사람들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로망이 뭡니까? 큰 교회, 수많은 교인들 모아 목회하는 것. 교인이 많을수록 그러나 알아야 될 것 심판이 더 큽니다.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은 그 많은 교인들을 다 지옥 보낼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습니다. 많이 요구합니다. 능력이 작으면은 조그만 목회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전부 다 큰 목회하겠대. 큰 교회 가지겠대. 그리고 다 지옥 끌고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목사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직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옥 다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무섭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있는 대로 똑바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빛, 너희 착한 행실, 또 소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실, 성화를 말합니다. 온전하라 하는 이것도 뭡니까? 이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즉 흠이 없는 완전함,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성결한 삶, 성화죠.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성화의 삶을 살아라.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저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당신이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너희 의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빛이라고, 너희 착한 행실 온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진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세 의인들이 있죠.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또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은 진짜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살았다니까 성결한 삶을 살았죠. 성결한 삶을.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5장 20절에 말하는 너희 의인은
이건 칭의가 아닌 성결과 거룩, 즉 성화를 말합니다. 성결과 거룩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성화신앙이죠. 그러니까 칭의 신앙이 아닌 성화신앙, 즉 열매까지 맺는 성화신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즉 성화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여기 보면 결코라는 말이 나오죠. 5장 20절 보십시오. 결단코가 되어 있죠. 결단코. 이게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코, 정말 결코, 정말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칭의신앙 가지고는, 씨앗만 가지고는, 싹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바로 성화신앙인데 성화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이렇게 귀한 일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것은요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벌이라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남은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사는 이 기회는요, 돈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기회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성화를 이루라는 귀한 기회인 거예요. 이 귀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성화 이룰 생각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죄만 짓고 있다가 바리새인처럼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서 허송세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 문 앞에 떡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세월은 얼마나 귀한 세월인지 몰라요. 이것은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성화라는 열매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예,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신교 500년 동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화신앙 이루지 않고 칭의신앙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자연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연이 들어갈 줄 심판 앞에 턱 서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너희 열매를 내봐. 열매가 없지. 쌍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거지. 열매가 어디 있어? 칭의신앙만 가지고는 열매가 안 되죠. 성화신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것은 전투예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처절한 전투해야 돼.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옛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죄만 짓고 있는데, 죄의 낙을 먹으면서 죄만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화를 이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돼.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의지도 없는 것이. 맨날 저는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싸울 의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맨날 싸울 줄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요, 다른 기독교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는 그 선택이 불과 옵션이다, 선택이다. 성화를 이루는 상금이 좀 많아질 뿐이다. 천만에 선택 아닙니다. 옵션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성화 이루지 않으면, 열매 이루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한 성품을, 성화를, 행실을, 거룩한 행실을 삶에 나타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옛사람대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신앙 행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지옥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지도 없고, 그렇게 죄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요즘에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죄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죄만 짓다가 살다 보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듭나는 기독교인이 죄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들이 하는 형태와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귀 자식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짓고 똑같이 죄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잘못된 그 신학 치이고론 때문에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물 마시듯이 죄짓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지으면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나오죠? 자기의 20절에 자기의라고 자꾸 나오죠? 이 자기의는 거룩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행실, 즉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 없이는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넘겨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손님인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고 올세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입은 있으되 말은 없어요. 유구무원이야. 입은 있는데 말은 못해. 유구무원.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넣어서 거기서 슬픔을 잃어가는 게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에서 슬픔을 잃어가는 게 뭡니까?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지옥에. 왜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을까요? 문제입니다.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즉 뭡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녔는데 친신앙 때문에 성화신앙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마포 옷을 못 입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 즉 성화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마타입니다. 디카이 오마타. 아까 디카이 오시네 너희 의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죠. righteousness입니다. 의, 옳음입니다. 의, 옳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우리가 어렵고 옳아야 된다 행실 자체가 천국 가려면 우리 의가 너희 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행실, 즉 성화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일반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신신앙만 가지고 그냥 미식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화신앙이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문에 들어갔는데 잔치 석상에서 쫓겨납니다. 손님으로 천국 석상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벌거벗은 채로 앉아있으면 쫓겨난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면 그 슬픔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신자도 옛사람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대로 따라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도덕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화신앙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더 나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김일성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김일성이가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유력한 장로였어요. 그런 자가 성화신앙을 이루지 못하니까
온 국민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진화론으로 완전히 마귀 세상으로 만든,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못 가지고 성화 신앙을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의 악한 중에 악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신앙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 신앙을 이루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겠죠. 난 거듭났어. 난 불 받았어. 난 성령의 불 받았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나 하나님 만난 적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일생을 우려먹습니다. 아니, 나 거듭났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잖아요. 난 싹이 난 적이 있었다고. 싹이 난 적이 있은 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열매를 보여봐. 열매는 없어. 없잖아. 심판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당해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이 신학 때문에 엉터리 신앙을 하다가 지옥의 영원한 행벌 앞에서 너무나 당황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예수 피 의지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나 이미 그때는 기회를 다 늦어버린 것이죠. 다시는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딱 죽으면 모든 끝나버립니다. 빨리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서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새 사람으로 변혁을 갈망하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돈 문제보다, 돈 좀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이 내 영혼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지옥을 가고 있는 내 영혼이 더 절박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불신자가 있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요. 왜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왜 지옥 갑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에. 성경은 신앙만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디카이오마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있어야 됩니다. 디카이오시네가 있어야 됩니다. 의, 옳은, 공의, 어려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신앙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지금 개신교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 왜? 일단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일단 강단에서 성화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화신앙은 그냥 옵션입니다. 선택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면 상금 문제입니다. 라고 가르친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친위신앙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차라리 불신자였더라면 그래도 각오라도 하지. 이건 뭐야? 자기는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천국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천국은 보이는데, 지금 영광스러운 천국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딱 막고 있는 거야. 와, 이렇게 주장하겠죠.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딱 말을 할 겁니다. 너의 의로운 행실에 정표를 보여봐. 열매를 보여봐. 없잖아. 예복이 없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픔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똑바로 성경을 전해야지. 똑바로 길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똑바로 신앙생활 해가서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거짓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 떨어지는 그 아픔은 상상이 됩니까?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것이고 그래왔고 500년 동안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 이후로. 루터의 말만 믿고 친신앙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성화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루터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 때문에,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전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 목사들이, 이 루터가 어떻게 받을 겁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신교는 지금도 성화는 그냥 옵션이고 그냥 행위구원이고 율법주의고 라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앙에만 매달려가지고 확고히 거기만 서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직 지금 이제 일부 목사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깨어났지 않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30, 4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나도 그렇게 믿었다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니까. 깨어났잖아, 제가 지금. 일부 목회자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는 지금 아직도, 신신앙 구원론에 그냥 확고히 서 있다는 걸. 그럼 또 보겠습니다. 25장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죠. 자,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1절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되어 있죠. 마지막에 봅시다. 나중에 보니까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기름을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 기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고린산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즉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13절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기름 준비, 기름이 뭐냐?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죠? 대답이 없네. 안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봅니까? 다 그렇게 들어왔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혹은 또 어떤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칭의를 가져야 된다.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기름이 뭘까요? 기름 준비한 그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기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성령에 불받으면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 천국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뭔지가 친절하게 그 뒤에 딱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깨어있지 못한 상태.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기 갈피 끼우고 성경 찾습니다. 깨어있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4절 15장 33절 4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다 해석합니다. 그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 깨어있는 게 뭔지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겁니다. 깨어있는 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구나. 깨어있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죄에서 깨어나는 것이구나. 죄에서 깨어나서 의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의로운 삶, 즉 성화죠. 성화입니다. 딱 답이 나오죠. 뭐 이걸 갖다 성령의 기름이다 거듭나면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또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즉 뭡니까? 미련한 5처녀는 신인 신앙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려운 삶이죠. 어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깨어나서 성화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어려운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죠. 세마포 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행실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처럼 버려짐을 당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은혜를 체험해도 성령을 불받아도 거듭나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화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성화신앙 이루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성화신앙을 이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돈 많이 벌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벌일 기회가 아니라니까 그게 성화신앙을 이룰 기회다 이 말이에요. 성화신앙.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신앙을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자,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해석 다 합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들어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요 대목입니다. 네.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것은, 마른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성화신앙이 없었다. 오늘 우리를 비유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지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신앙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심겨진 거죠. 이제 씨앗입니다. 씨앗. 칭의는 씨앗. 그럼 칭의는 이제 시작이야. 씨앗이 거의 끝난 게 아니에요. 성화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수수감사절을 이제 곧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수수감사절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죠. 우리도 바쳐야 돼요. 우리 열매를. 우리 열매는 뭡니까? 성화신앙. 자, 이제부터 이 가을에 하늘 앞에 성화신앙이라는 열매를 바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21장 23절 봅니다. 21장 23절에 그 보면 아, 33절 봅니다. 33절에 보면 43절 봅니다.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4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말하죠. 열매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직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뭡니까? 성화신앙을 이룬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야,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없고 또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성화신앙을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거의 전무하다.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의 전부 다 징의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징의신앙 가진 사람들 다 천국에 데려 보낼까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물에서 다 죽여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딱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8명 구원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이 말씀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심판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징의신앙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고 성화신앙 열매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화신앙을 이룬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90억 인구 중에 그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전부 멸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절대 번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자기 신앙에 대해 합리화시키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말씀대로 딱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끄시고 누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공의를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자,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6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심었어요. 이게 뭡니까? 칭이죠, 칭. 씨앗이 떨어진 거죠? 심이 거듭났죠? 심겨진 것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어요. 열매는 뭡니까? 성화죠? 성화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는 뭡니까? 멸망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멸망.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조그만 데 기회를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이니 두릅하고 걸음 주는 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되오니와 성화가 되면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즉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남은 이 기회를 얼마나 주고 이 귀한 세월 허송 세월 하지 마시고 이 남은 세월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성화신앙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화신앙. 돈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세월 돈 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성화신앙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이야. 성화신앙을. 너희가 칭의로 거듭났으면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성화라는 열매를 맺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들을 죄해 버리실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열매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죄해 버린다. 지옥 보내버리겠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 받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의였습니다. 즉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죠. 대부분 성화신앙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걸 칸타치하기 위해서 종교적, 도덕적 의로 위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쉬워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가라신앙, 짝퉁신앙, 가짜신앙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도덕생활. 종교생활, 일반 도덕생활. 그걸로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인인 척, 신앙인인 척 위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못해. 그것조차도 못해. 그래가지고 항상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피만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 예수 피.
예수 피만 나불나 봐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짝퉁 열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을 개뚫고 있는데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 속에는 불법과 외식으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아무리 위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매달려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대부분 다 열매가 없어요. 다 옛사람 욕망대로 살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방문해 봐야 됩니다. 열매가 있는가?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치명적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참 치명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변화가 안 된 것이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악해서 그런 것이죠. 인생의 기회를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게을러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죽고 나면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들, 그 아까운 시간들,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죄를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잃은 것은 엄청 낙심해요. 상심해요. 그러면서 병도나 암까지 걸려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로 자기를 카파라치하고 있습니다. 위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의가 대단했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확실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성수를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오후 5시 딱 되면 땡 되면 모든 일 딱 중단. 그날 저녁부터는 전부 다 막 거룩하게 안식일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헌금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봉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와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신자가 교회에 있다면 이거는 목사한테 A급 신자지, 바로 A급 신자. 그렇지 않습니까? 얘 주일 성수 잘하지, 11조 잘 내지, 헌금 잘하지, 구제 잘하지, 기도 잘하지, 전도 잘하지. A급 신자지. 금식 잘하지. A급 신자지. 이보다 더 나은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인정하는 세 가지 믿음이야, 이게. 종교적인 믿음. 철저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1조를 철저히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박하고 해안가 근처 같은 작은 것까지 다 세밀하게 구분해서 다 11조 다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A급 중에 A급 신자들이 목사가 볼 때 이런 신자는 뭐 A급이지만 바로 뭐 철저히 했습니다. 전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백성들도 다 그들이 기도하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배당도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시장에 서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의고, 그들이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그들은 토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탐닉하지 않았습니다. 불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목회자들 급인데, 어느 정도 경영을 했느냐?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야.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돈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오늘날 목회자들은 보십시오. 얼마나 돈 많이 벌습니까? 돈 많이 받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바리새인 반도 못 따라가요. 그렇게 했고 불의하지 않았고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도덕적 의의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종교적 도덕적 의의가 문제는 뭔가 하면 옛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누가 간파했는가? 예수님이 딱 보고 있잖아. 다 간파하고 있잖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우매이요 소경들이요,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여러분, 뱀 독사가 뭐니? 마귀 아닙니까?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이 그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얘기예요. 마귀 새끼라니까,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위장을 딱 하고 있죠. 딱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억수 뛰어난 종교인인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외식과 불법으로 악독으로 가득한 게 다 보이니까 예수님 다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절제가 안 되었어요. 그게 이게 뭡니까? 인간의 옛사람이 나오는 종교적인 의, 도덕적인 의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자신이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지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의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이걸 아무리 개조를 해가지고 의로운 척 위장하고 컴프라치 해도 안 된다. 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부터 받은 새 사람이라 많이 신의 신통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화신앙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야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이 가능하고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고 이 옛사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즉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 즉 새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 즉 오늘 성화신앙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마리아 이야기했죠. 마리아는요 2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님 일주일 뒤에 오셔야 내가 생각해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실지이다. 바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사람에게서 나온다. 새 사람에게서. 이거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에 서 자기를 내놓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도 바리새인과 세간들처럼 종교생활, 도덕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도덕생활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어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 불법과 외식,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교회생활로 위장하는 것이지. 그러면 천국 데려갈 줄로만 압니다. 천만에. 하나님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돼. 내 속 사람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다 드러내야 돼. 외식과 불법 다 없애버려야 돼.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화신앙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목회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가르쳐서 천국 데려가는 거. 이게 목표가 되어야지. 이게 목표가 되어야지. 자, 오늘 우리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 부분의 예표를 거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것으로 씨앗으로는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났다면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쭉정이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알곡 신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화신앙을 이루기 바랍니다. 우리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화신앙인 것입니다. 성화신앙의 열매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시되 목숨을 구하시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